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의 세 번째 문단입니다. 오늘 이 문단은 36절부터 49절 그리고 50절 이하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죠. 36절로 49절은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 또는 부활에 대한 증명 이렇게 아마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0절 53절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36절로 49절을 보면 36절부터 43절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 말을 할 때 36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 말을 할 때가 뭐냐면 어제 말씀 34절 35절에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는 부활한 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자기들에게도 나타나신 그 길에서 된 예수 만난 이야기를 말하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 말을 할 때에라고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예수님께서 또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어제 우리가 그런 걸 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눈을 가리고 예수님이 16절에 등장을 하고 예수님을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는 순간 사라지셨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눈으로 부활한 예수를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럼 뭐냐? 말씀을 풀어주셨다. 말씀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불탔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제는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해준 거예요. 눈으로 보게,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반드시 이거다라고 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셨어요. 근데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활의 소식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부정하고 가는 자들에게는 성경으로 이거를 풀어주시는 것이 목적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한 소식을 듣고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는 못하지만 이탈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엠마오로 이탈하던 사람은 돌아왔고 나머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로 나타난 거예요. 앞에는 시몬에게 보이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이건 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영이다 하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식으로 다시 고쳐서 이야기를 하면 귀신 같은, 돌아가셨는데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약간의 미신적인 사고방식.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타났다라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요. 우리가 여러분은 귀신 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귀신을 본다고 하면은 똑같이 놀라고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육체의 부활, 이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한 거다.
또는 영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몸이 부활을 한 거죠. 그걸 우리는 부활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영으로만 나타난 거라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예를 들면 이제 평신도들은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정보도 없지만, 신학자, 소위 신학 박사,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목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한 20, 30년 전 한국 교회 통계, 최근의 통계는 제가 모르니까 20,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한국 교회 목사의 30%가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압니다. 근데 안 믿으면서도 교인들에게는 그것을 숨기고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인들이 불쌍하죠, 사실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근데 말을 참 잘하니까 몰라. 말쟁이들이라. 이게 30년, 한 25년쯤인가 정확하게 내가 그 연차를 모르는데 그때의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독교가 무너진다. 기독교의 기반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만들었다. 즉 영생, 중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생, 즉 영생 얻은 자, 이게 빠져버리면, 그리고 십자가만 남는다고 하면 기독교는 기반이 무너져 버린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이게 나눠져서 싸워요. 진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 믿는 사람과, 아니다 이건 정신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과,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고상하게 포장되고 굉장히 그 유식하게 포장돼 있어도 그거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성경의 기록이 이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면은 더 이상한 거죠. 그잖아요. 인간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인데 예수님 부활한 걸 믿자마자 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이 성경 기록이 이상한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꾸며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를 3년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을 수 없다 반응을 했단 말이죠. 놀라고 무서워하고 믿을 수 없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야, 우리가 다 예상했었어, 우리가 기대했었어. 그러면 이 기록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 같은 이런 기록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기록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 그러면 육체의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의 신앙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꼭 육체가 부활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소망, 신앙, 희망,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기독교가 말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믿지 못하고 영으로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해결을 이제 38절서부터 43절까지 첫 번째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나는 있다. 여러분 이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렇잖아요. 영이니까 살과 뼈가 없으니까 밀폐된 공간 속에도 그냥 문 안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는 예수님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살과 뼈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살아있을 때 십자가 지기 전의 살과 뼈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밀폐된 공간에 문을 안 열고도 갈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사라지셨는데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적어도 하루는 걸렸을지도 모르잖아요. 왜? 길 가는데 거의 하루가 걸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말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또 갑자기 퍽 나타났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로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전의 살과 뼈를 가진 육체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활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이 부활을 하면 이렇게 부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만져봤는지 이건 모르지만 봤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너무 기쁨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의심을 했고 이제는 믿어진 거죠. 그런데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 이해가 되세요? 자, 군대 간 아들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내 앞에 퍽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랍고 기뻐서 우리가 야, 너는 군대 간지 뭐 보통 사람들은 군대 가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 때 같아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저희 때는 입대를 하고 1년 만에 휴가를 왔어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1년 만에 왔습니다. 근데 얘가 군대 가가지고 한 달 만에 휴가를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군대 간 아이보담도 사실은 이런 거죠. 죽은 줄 알았던 누군가가 내 앞에 너무 기뻐서 믿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건데 예수님은 이래요. 너희 중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잡수시더라.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 36절로 43절은 예수님이 부활을 무엇으로 증명을 해 주셨죠? 살아난 자기의 몸, 살과 뼈가 있는 몸, 그 다음에 구운 생선도 잡수셨다는 것은 뭐예요? 입이 있고 이빨이 있고 넘기니까 이 식도가 있고 들어가서 위가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고 똑같은 몸이었다는 거잖아요. 귀신은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귀신은 밥을 먹나요? 제사상에 차려놓은 밥을 먹는다고 하지만 밥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 조상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귀신이 와서 먹었다 이게 먹은 증거가 뭐냐 할 때 그람 수가 좀 빠졌대요. 그거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차려놓을 때 밥 무게하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밥 무게를 재본 모양이야. 그러니까 0. 얼마가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가 빠진 거죠? 그 차려놨을 때 뜨끈뜨끈했던 그것이 식으면서 빠진 거예요. 약간. 근데 귀신이 밥을 먹었다 그래요. 조상 귀신 믿는 사람들은.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을 한 것으로 증거를 했다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44절부터 45절까지 두 번째 증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이런 거예요. 또 이르시되, 여기 또라는 말은 이제 앞에 증거 말고 육체를 보이고 실제 먹는 것 말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었다. 뭘 말했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한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십자가 부활. 내가 너희에게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된 말씀이 여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했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의 성취인 거죠. 말씀의 성취다라고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 부활을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믿고 성경에 기반을 두고 믿어야 하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도하다가 만났어. 여러분 왜 기도 안 할 때는 못 만나고 기도하다가 만났을까요? 기도하다가 눈 감고 상상 속에서. 차라리 만나려면 기도 안 오고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같이 밥 먹었어 이래야지. 그러면 조금 더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상상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감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눈 감고 한 건 아니에요. 눈 뜨고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에 나오죠. 18장에. 거기 보면 세리가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늘을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서양을 통해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기독교가 올 때는 손을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그래서 유초등부나 유치부 아이들에게 기도 가르칠 때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이래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 손 안 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목사가 기도할 때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나 축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손 올리기 전에 눈을 안 감고 저를 쳐다본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는 이렇게 하거든. 몸을 지탱하려고 이렇게. 저 목사 이상한 이단이네. 손을 안 모았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기도의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의 성취로서의 부활을 말을 한다. 성경에서 그걸 확인해야 한다. 기도하다가 만난 예수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서 46절 이래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부활이죠.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도 기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6, 7절은 말씀의 방향이 확 변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증거하신 뒤에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 하면
48절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저들이 증인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죠? 46절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제3일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여기는 회개만 말을 하지만 회개와 믿음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에 너희가 일꾼이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유일한 회개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 이것에 대한 증인이 너희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2장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어서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는데, 실은 누가복음에서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읽어봐야 이야기의 맥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이 증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그러면은 증거의 능력을 빼버리고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는 능력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이 성령의 능력은 증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50절 이하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다른 것이 있나요, 없나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네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선행이나 섬김이나 기도나 물질을 바쳐서 보속 행위를 해야 한다. 누가 하는 말이죠? 천주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다 치고 개신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말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 가스라이팅을 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안 받아들이니까 온갖 말과 행위들을 쫙 해서 사람들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네가 이 죄를 면하려면 뭐를 해야 한다 하는데 주로 그게 뭐냐면은 기도나 헌금입니다. 근데 앞에 기도는 사실은 목적이 아니죠. 기도를 끼워 넣어야 신령하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기도를 끼워 넣었지만 진짜 목적은 헌금인 거죠. 그래서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시 이 본문으로 오면 성경은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다른 조건이 없다예요. 그걸 믿고 회개하면은 끝. 이 믿고 회개하고 믿는 거, 이거 이외에 뭔가 다른 보속 행위가 첨가될 필요가 없다예요. 그것을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절로 53절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사도행전의 기록자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해요. 왜 그래야 하느냐면 이 본문은 지금 오순절 이전입니다. 이게 요한이 기록한 거나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면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하기를 아직 오순절이 이르지 않았는데, 즉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에서 또 이어져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은 저자인 누가가 말을 합니다만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 받아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했다라고. 근데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오순절 사건을 기록한 누가가 오순절 이전에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니,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게 어쨌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성전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뭔데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 가두고 그 중에 몇은 죽이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했다는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했다가 아니라 성령 받기 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뭐 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해서 변했다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오순절이 와서 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순절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두려워서 숨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면책을 받죠. 오순절 이후인데, 그러니까 오순절 때문에 변했다, 성령이 임해서 변했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연약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죠. 성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만능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해도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십자가로 가고 부활로 가는 거죠.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까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연약한 자의 피조물이에요. 완전한 자가 되지 않아요. 능력자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도 큰 기쁨으로 찬송하며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를 예배했다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무엇을 강조했는가? 말씀의 성취,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항상 주를 찬송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됨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살과 뼈를 보이시고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으로 증명하시고, 또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증인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말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